데살로니가 이제 2장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2장의 큰 틀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 이 두 가지에 대한 겁니다. 사실 재림은 종말을 알리는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지나가는 좀 신실한 교육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구원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 놓지 않으면 환난의 날이란 뜻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도 쉽게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란 뜻이에요. 지금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바로 환난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약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에 있다 했죠? 영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상태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결과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오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충돌한 아주 처절한 어떤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결국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는 이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원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상태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은 결국 이 불순종의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의 죄를 향해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엄청난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다 쏟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꿈을 꾸고 실제 그 순간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스파냐는
종말의 심판을 뭐라고 표현했나? 여호와의 날로 표현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날을 분노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도 그날을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여호와가 노하는 날이다. 마지막 심판은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한 거죠. 두려울 만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진다. 이는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러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범죄함에 대한 엄미한 심판이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남긴 이유는 뭘까요?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편지가 그들의 믿음을 꽉 잡아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서 이거를 적었던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광고를 정말 절반만 듣고 절반은 자기가 막 오해하고 착각해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단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는 이 바울의 이 말씀, 이 교훈을 곱게 해서 당시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임박한 종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현실 도피적인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성도로서 당연히 재림을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심판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들을 막 떠올리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우리가 얼마나 오염된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받는 자, 심판받지 않은 자가 물론 나누어지겠지만 주님의 재림은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거다.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림하심의 헬라어가 파루시아랍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원래는 왕이 백성이 있는 땅을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방문해서 찾아가는 것을 파루시아로 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땅을 방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왕이 이제 드디어 오셨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즐거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왕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덕 관리나 전주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동안 왕노릇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핍박하며 압제하며 살았는데 파루시아 진짜 왕이 백성의 땅에 찾았을 때 그들은 모두 심판받고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 마귀의 그 압제 안에, 마귀의 영향 안에, 이 죄의 영향 아래 그냥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모여서 할렐루야 주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눈물을 없애주시고 그들을 이제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과 사단의 쫄개들이 심판받는 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날, 그날이 바로 파루시아다. 그러니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날을 학수고대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이 강림하는 순간 희비는 엇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파루시아는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인 거예요. 상 주고 벌 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상보다는 벌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그들에게 올바른 종말관, 구원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주제가 고난과 핍박이었다면 오늘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소위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가짜 뉴스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비근한 예로 나치가 굉장히 군사력도 강했지만 무엇보다 괴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전선동 전략이 아주 탁월했잖아요. 그래서 연합군도 속일 뿐만 아니라 같은 독일 국민들도 속여서 그들도 함께 자기들 말로 성전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추수권이라 해서 그 사람들을 건강한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그 교회에서 굉장한 많은 일을 하게 해요. 헌신적인 사람 인정받습니다. 어떤 사람 집사가 되기도 하고 순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변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리더십을 이간질하고 서로 순장과 순장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건강했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 건강하게 칭찬받는 모델이라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울은 보기가 싫었던 거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가운데 와서 너희들을 분열시키고 내가 했던 말을 비슷하게 흉내내느냐, 그러나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너희는 똑바로 분별하라.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괜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진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 글을 적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신뢰할 때 생기는 마음의 흔들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보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더 바라보고 있으면 무게추가 이렇게 가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과 초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산처럼 커져.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기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 영으로나 말로나 바울을 사칭한 편지 이런 것에 이딴 것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참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데 귀를 기울여서 너희들 마음이 혼란스럽게 하느냐. 바울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 합니다. 그는 모든 신과 우상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떡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죠? 적그리스도죠. 정명석이나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자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에 해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다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출발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빗나가 버린 거죠. 엉뚱하게 간 거예요. 만민교회 이저릉 목사도 막 성도가 불어나고 몇만 명씩 되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우상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저도 예배를 그때 이단 연구한다고 그 예배를 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서 박수를 쳐요. 그리고 이 강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영광에 대해서 그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자, 그 대상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죽어버리죠.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의 죽음이 가장 좋은 예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 아주 극적인 대조를 드러냅니다. 자, 우사가 막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법궤가 떨어지는 거 그냥 볼까요? 하나님의 법궤 내게 떨어지면 안 되지 하면서 법궤를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잡으려는 순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구절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 했던 우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냐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비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사가 비록 좋은 의도에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함에 대한 존중을 결여했기에 죽음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분별할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물론 삼위일체를 인정하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인정하나 이런 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감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를 보라보세요. 그리고 그 모임에 누가 주인공인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임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죠. 건강한 예배고 성령 충만한 예배일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중심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장로가 중심에 있거나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그 모임은, 그 예배는
이단성이 농후한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런 오염된 예배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에서 13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불법의 증가로 인해 사랑이 식어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말세에 가고 있구나, 정말 이 종말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죠. 냉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는 이제 대종말이에요. 대종말. 마지막 종말로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이 증가할 때인데, 이 불법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의 성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약해져요. 막 하나님이 막 천지를 개벽할 만큼 우리 인생을 갑자기 밑에서 위로 딱 들어 올려주면 뭐 감동을 할까 말까. 웬만한데 감동을 하지 않아요. 웬만한데 감사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마음은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냉정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 겨울이 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름이 되면 바깥에서 노숙을 해도 겨울이 되면 바깥에서 노숙을 하면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한국이 요즘 어떻게 된지 몰라도 정말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런 극한의 추위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냉정해지고 무정해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현상을 말세의 징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바울은 비록 3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간 가르쳤어요. 막 열정으로. 또 바울이 함께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긴 시간 있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안전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아들었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날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예수님도 그날을 모른다. 그렇게 왜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았어요. 지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 가지 교단과 신학에서는 또 다른 어떤 구원론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세상은 어떠냐? 아직까지 구속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전히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통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이러한 악은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좋아합니까? 그게 돈이 많은 것 같죠? 돈이 많은 만큼 얼마나 많은 음모와 얼마나 많은 죄들이 그곳 가운데 있겠습니까? 악의 세력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타락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격려하고 박수치겠죠. 그러나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기에 그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영재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왜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1년에 2억 3억씩 드는 그 위성을 계속 띄워야 됩니까? 선교사 한 분이 변하면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야. 저도 어떨 때는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세상이 더 악해지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대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랄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손주들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는 더욱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하죠. 사랑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세상을 혼란시키는 것 외에 영적으로 아주 큰 상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는 이 놀라운 배교의 사건들이 이제 종말의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교를 주도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9절과 10절은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 왕을 찾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를 보내줘, 영어로 Let my people go 했잖아요. 보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죠. 근데 하나님 이미 10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를 잘 아니까.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에게 또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의 각종 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져요.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야. 그래서 애굽에 술사한 사람이 또 지팡이를 탁 던집니다. 뱀이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던진 지팡이, 그 뱀이 된 것이 애굽의 술사의 뱀을 확 잡아먹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일 비스무리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졸개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스피리츠, 영들이라 해서 영들.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과 함께 같이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진 수많은 영들, 우리 뭐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영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우리는 뭐 누가복음 11장 보면 굉장히 조직화되고 서로 협력해서 악을 이루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것을 볼 때 뭐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아는 분은 부모님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 명의 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알죠, 마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계속 반복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한번 정직하게 몇 전 몇 패 그 성부의 어떤 결과를 보면 아마 승리한 결과보다는 패배한 적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의 존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 이는 그가 거짓말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은 사단을 거짓과 죄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진리에 반하는 존재로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거짓의 본성을 강조함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껴있어라. 선줄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항상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지키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막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공고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털퍼덕 주저앉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마귀가 틈잘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바빠요. 예수님 때문에 바빠야 할 시간의 여유조차 없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예배드리고 성경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상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리라 믿습니다.